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순신은 구원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유관순 10살, 요즘 10살이 옛날에 누나를 그래요. 유관순 누나는 구원받았을까요? 네. 유관순 누나를 잘 모르시구나. 네. 그분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네. 만세운동 하신 분 아닙니다. 믿음이 빛을 발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요,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참 특이하게 만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 제목인가 하면 로랑 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 앞뒤가 안 맞죠. 도덕적 인간은 오히려 법을 지키고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들고 복잡한 미래적인 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텐데,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여러 항목들이 쫙 나옵니다. 제가 이 책 리뷰한 것을 보고 저도 제 생각을 한번 달아보고 왜 이 사람은 없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미국의 일반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신앙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순위가 누굴까? 그랬을 때 누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을 딱 적어놓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 가서 그 빈민촌에서 정말 천사와 같이 살았던 마더 테레사는 몇 프로 나왔을까요? 79%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하고 좀 다른데 NBA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은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65%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6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링컨은 왜 안 나왔을까요? 링컨은 몇 프로 공부받았을까요? 전 세계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링컨입니다. 에이브럼 링컨. 그 어머니 렌시가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친 믿음의 아들 링컨. 그는 천국에 가 있지요. 그런 왜 안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1000명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확률,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그마치 몇 프로냐면 87%의 점수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870명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죠.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영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혼합 종교죠.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인 1000명에게 물었는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굉장하게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고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제일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어쩌면 내 안에도 있는 가장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 도시 문화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이 교회는 요가모에서 65km 내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에 가서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만났던 여인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여성 리더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세벨 무슨 뜻일까요?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자를 쫓아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견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얘기가 썩은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믿음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인내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낱낱이 살펴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보좌에 앉아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또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그 주님은 무엇을 여기서 보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주님은 보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교회가 처음엔 잘 믿었는데 갈수록 제대로 안 믿거나 탈선하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경에도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는. 내 믿음의 기간을 자랑하다가 나중 될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보다도 늦게 믿은 바울이 훨씬 늦게 믿었지만 더 영향력이 있지요. 늦게 믿었다고 뭐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훨씬 더 큰 상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중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재성을 가질지라. 나 나리가 몇 대를 믿는 사람이야. 나 어떤 집안이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네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고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도 그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이 고백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삶도 그러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성입니다. 분명히 성경 오늘 들어가면 여성 명사인데 이 여인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힙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성경 당시의 여인과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여인과 오늘 우리 시대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세 이세대를 쫓아내야 됩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하리니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맹엄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임금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아버지 때보다도 더 우상을 심하게 섬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두로와 시돈의 왕국의 공주와 결혼해서 그 여인이 이세벨, 그때 당시 이세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면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임금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31절부터 32절 3절까지 함께 계속 읽어보십시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아합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세벨이라는 여인 만날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나은 존귀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번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대의 자녀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그 나라를 물러받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역대 이스라엘 임금 중에 행했던 행위보다도 더 가정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데 거기에 와이프까지 더군다나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우상을 섬기는 이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바알과 아세라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이 위에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죠. 우리가 뭐 종교학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와 유일하게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다면 뭡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와서 하는 행동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다른 형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흑암을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리 숨겨봤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비 한 방울 안 줍니다. 바알이 천둥신이거든요. 그 형상에 보면 낙뢰가 그려져 있고 밑에는 비를 내리는 천둥신입니다. 아세라, 아스가로스는 땅의 신입니다.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고 밭의 신이에요. 여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하늘이 닫히니까 생식이 멈춰버려요. 생산이 멈춰버려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부터 왕비까지 온전히 우상에 미어 달리니까 이 관리들과 신하들조차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세벨을 따라가야죠. 목숨을 부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영적인 황폐함입니다.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고 지향이 오고.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난간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 심판합니다.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분명히 여성 리더십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연연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이 두아디라 도시는 직물 그리고 철공 그 다음에 피어 의류 이런 것들에 자주 색감이죠. 이런 조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의 조합에 가입해야 경제 활동이 되고 이와 같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영향력을 미쳐내기를 이 여인이 아마 그 상인조합에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림시스라고 하는 이 신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사하고 제의에 참석하고 그 재물을 먹고 그러면 이 상인조합 안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네가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끌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제의에 참석하고 그렇게 졌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속히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침상에서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행위가 보면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이에요. 순결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가정이 순결하지 못해요. 이방신에게 가서 신전의 사제와 이 음행한 행동을 해야 그 제사가 드려지거든요. 이 이세벨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중적 가치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받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이세벨일까요? 세상이다 그러면 됩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삶에 있어서 가치는 그렇게 나타납니까? 오늘날 세상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습성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지금 대학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혼전순결 자체를 아예 제가 오늘 그 유튜브 그 핀란드에서 나오는 어떤 기자 그 연집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살아보시고 왔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 삶의 스타일이 뭔지,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아봐야 결혼에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다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만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든지 세상이 어떤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오신 생명의 복음이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주는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언제 순결을 많이 감지? 지금은요, 결혼하고 난다면, 그러면요, 성혼 고백을 하고 난다면 순결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면 부부간에는 순결 안 지켜도 됩니까? 부부간에는 순결 안 지키면 가정이 더럽혀져요. 더 중요합니다. 한 여인 아내로서
한 남편의 여인으로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했잖아요. 우리 주례사가 말하는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했다는 이 감동적 사랑이에요. 문장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우려야 되고 가슴 쳐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 부모 때부터 내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귀히 여겨서 나도 이와 같은 거룩한 자녀, 거룩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써야 할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불러드리고 성적 가치관을 바르게 물어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지금 다 무너집니다. 살아보고 결혼한다고요. 누가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렇죠. 이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빠, 우리는 왜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왜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다른 애들 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던데요.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 이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돈으로는 못 사 먹으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 사줘서 먹었대요. 그거는 괜찮지 않는지. 우리가 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주일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의 가치도 그렇게 하나님 가치적 중심의 삶을 따라와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가치죠. 고백은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제자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의 삶도 이제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건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면 오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주일 가는 저보다 더 철저하더라고요. 주일날 돈 안 쓴답니다. 아예 철저하게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날 돈 쓰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세상적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세상적 대세가 그렇거든요. 살기 위해서 어쩌라고.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이 세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먹힙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분도 그러는데 이 세대를 쫓아내야 돼요. 이 조하디아 지역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 그 도시의 가치, 기생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돈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피와 생명 다 버려주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은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여섯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힘있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바로 그것이 주일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왜 주일에 돈 안 쓰냐? 만문적 가치에서 주일만큼이라도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이세벨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과 말씀에 대한 가치보다는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따르고 저 사람 따르고 이 사람 따르고 저 사람 따르면 소리 소문 없이 온 교회가 이 이세벨을 다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 항상 이세벨을 따라가요.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러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십니까? 신앙은 정말 고백대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죠. 신앙은 틀림없다 그러죠. 신앙대로 삶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이세벨을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이 이세벨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주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럽게 들인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세벨 쫓아내 어떻게 말씀의 능력과 복음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있죠. 병중에 가족이 입원했는데 목사님 모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가면 늦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내 어머니가 누워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가는 사이에 벌써 늦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많은 훈련을 해보니까요. 지금은 더더욱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연세는 더 고령화되시고 더 장수하시는데 기억력이 옛날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60 이전에는 그래도 암기도 좀 됩니다. 60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암기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않고 그림만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이 보고 읽기만 해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가르쳐드립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내 생활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본과만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결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토요 사역팀 하신 그 사람 집사님 다 오시고 또 이 일에 나도 한번 내 남은 생애를 한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돼. 정말 내 입으로 한번 예수를 전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거나 가족 구원을 내가 뜻을 모르는데 정말 이번에 내가 가서 고향에 가면 늘 명절 때 가면 입만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정말 이제 제대로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다 신청하십시오. 신청서에 내가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동시에 그와 같은 내 삶도 가치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이세벨에 따라가면 안 돼요. 문화라는 이세벨에 따라가면 안 돼요. 대세라는 이세벨에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20세기 최고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의 이 역사에서 제일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말씀이 쇠퇴해져가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뭐 인권과 뭔가 이런 거는 뭐 다 두 번째고요. 결론의 핵심은 이 이세벨은 바벨론의 큰 음녀와 같이 활동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냐?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문화를 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저 사람이 따라가는 그 대세를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삶도 그와 고백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중적 가치의 이세벨에게 잡혀보면 안 돼. 지금까지 인내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머지 정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빛 되신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오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세벨에게 야합하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광명한 새벽길이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빛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줄 때, 얻을 때.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야. 말씀이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굶주리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는 굶주리면 채워서 허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허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허기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예배가 예전같이 갑니다. 내 마음이 예전같이 가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더 순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가정들이 치유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일어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세벨을 쫓아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이세벨을 쫓아냅시다. 이 교회에서 이세벨을 쫓아내고, 가정에서 이세벨을 쫓아내고, 자녀들의 삶에서 이세벨을 쫓아내고, 영적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